바라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오늘 내리는 비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이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예수 주를 기다리니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구원을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구별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 시간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이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혜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작은 우리의 드림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햇볕에서도 자라고 비가 와도 자라고 바람이 불어도 자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늘 승리할 수 있는 실력이 못되어 언제나 부끄러운 뿐이지만 우리로 우리의 부끄러운 실수를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반복되는 일상의 막막함을 통해 기다림을 배우게 하시어 점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갖추어가게 하시니 하나님, 오는 주간에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어 주님께 기쁨이 되길 소원해 봅니다. 주님,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두려운 소식들 속에서 의지할 분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되뇌이며 순간순간 아버지만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따르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잡고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도 아버지의 자녀로 명예롭게 살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의 교우들을 돌아보시사 주님의 치료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인내의 순간들이 찬송이 되는 그날을 속히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귀히 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쓰며 작은 자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마음을 주님 돌아보사
주님의 귀한 것으로 저들에게 함께하옵소서. 우리의 바라는 것은 높은 것이나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닌 오직 우리를 위해 낮아지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면 순서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살롬, 방상불 그리고 대학 청년부 협주 있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어제도 모여서 이렇게 특송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응원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재능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뉴스 앙상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아이들 잘 세워주신 최수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드려진 예물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지금 미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드려진 그대로 받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복되게 사용하시는 예물과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때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 삶에 주님께서 기업되어 주시고 상급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의 자리 끝까지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화 성도로 부름받은 그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더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전자기기가 핸드폰, 태블릿 또는 랩탑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두 돌만 지나도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조작하여 자기가 보고 싶은 영상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그런 기기들이 일찍이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이나 그런 태블릿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속도가 느려지거나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기기를 다시 껐다 켜거나 사용했던 그 앱 히스토리를 제거하면 속도나 성능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특별히 바이러스에 걸린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하게 되는 것이 그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이나 태블릿, 랩탑에는 문제가 있을 때 그 기기를 처음 공장에서 만들어졌던 때로 되돌리는 리셋 기능이 있습니다. 자료가 사라지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기기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도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리셋 기능이 있으면 어떠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도 몸을 너무 무리하게 많이 사용해서 또는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실수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런 상상으로 만들어진 여러 영화들이 있습니다.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한 주인공이 과거의 한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서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없게 한다는 그런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람이 전자기기를 리셋하듯이 인공지능 AI 컴퓨터가
인류를 리셋하는 그런 상황을 그린 영화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터미네이터와 매트릭스라는 영화입니다. 터미네이터에서는 AI 컴퓨터가 인류를 지배하기 위해서 리셋 버튼, 즉 핵 전쟁을 일으킨 것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매트릭스는 AI 이 컴퓨터 기계들이 인간을 에너지원으로 삼기 위해서 인간의 이 몸은 이 인큐베이터 같은 캡슐에 가두어 놓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간의 정신은 가상 세계에서 살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AI 기계가 인간의 행동 양식을 연구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통제에서 깨어난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그것을 프로그램의 오류로 여기고 그 인류가 살고 있는 세계, 즉 매트릭스를 초기화해서 새로운 인류를 이제 시작하는 게 매트릭스의 배경 내용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사이언스 픽션, SF, 공상과학 영화로만 생각하고 있던 AI 기술이 오늘날 크게 발달하면서 그 25년, 30년 전에 이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탐욕과 연결되면 인간성이 상실된 기술들이 개발되고 그것은 인류의 위기를 초래하는 그 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은 지금의 시대가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세상인데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로 인류의 리셋 버튼, 즉 심판을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노아 시대 때에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되었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당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적 쾌락에 빠져 살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세상은 점점 포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무것도 없었던 때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것이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노아 시대의 이 홍수 심판은 하나님께서 마치 세상을 리셋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세상을 물로 다 씻어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뒤로 그러한 심판이 세상에는 다시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노아 때만큼 악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이 행한 일을 보면
세상에는 홍수 심판이 있어도 몇 번은 있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 때와 같은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심판으로는 이 세상의 이 죄의 문제, 죄로 오염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심령이 변하여 새롭게 되는 것으로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당부하신 말씀이, 강조하신 말씀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역대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예배 자리를 잘 세워가야 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배가 잘 세워지지 않으면 결코 삶의 자리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역대기서와 에스라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왜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로 하는 가운데에 구원을 얻고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살 소망이 없던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가운데에 소망을 얻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중요한 원리가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의 자리,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의 기업이 견고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환경을 얻고 평안해지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교만해져서 자신들의 삶의 본질이자 기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들이 모든 것을 잃고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원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의 자리는 한 개인이든 한 나라든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나서야 그러한 삶의 원리를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던 일이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라 3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라. 그래서 그 명령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사람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해서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전에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아름다운 도시이자 평화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과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었고 주민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 버려진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현실을 보면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어디서부터 도대체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 알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회복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될 만큼 어렵게 되는 환경을 우리는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자 이 땅에 사람이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낙심하여 있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힘쓰게 되었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한 기초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나라의 출범을 상징하듯이 많은 백성들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백성들이 다시 삶의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가운데에 기뻐하기보다는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너지기 전에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가 많은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한 기초를 놓은 감격보다 그들이 잃어버린 영광에 대한 상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지금 새로 지어지는 성전의 규모가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가 가장 부흥했던 솔로몬 왕 때에 건축했던 성전과 나라를 잃고 나라가 망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게 된 사람들이 짓는 성전은 그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의 크기는 작아졌고 성전을 세우는 재료도 대리석이 아니라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 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초라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니
이전 성전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망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성전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성소는 텐트로 되어진 성막이었습니다. 그 허름했던 성막이 오히려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성전 규모가 작은 것에 낙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학개 2장 3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기초만 놓고 놓여진 이후에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으로 중단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 했던 백성들도 낙심하게 되어서 다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상황이 아니었고 건축한다 해도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전의 규모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성전의 영광이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영광은 그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성전에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임재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원리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천막을 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를 얻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른 그 무엇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더 영광스럽게 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잘 찾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자처럼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얻는 것에서 삶의 소망을 두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꼽으라고 하면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시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보냈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영광을 누렸던 때가 없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한시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밤낮으로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광야에서 세상의 그 어떤 곳에 있는 것보다도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소망을 얻고 기뻐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했던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기뻐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의 소망을 갖게 되었던 그 마음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가정을 이뤘을 때 그 마음, 내가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음, 내가 첫 직장을 얻었을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소중했던 가정의 소중함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그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신앙의 초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던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이 있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으려 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그런 초심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과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인해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예배가 기쁘지도 않고 또 감사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초심이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기쁨이 사라지게 된 것은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더 이전보다 나아졌고 우리가 누리는 건 더 많아졌는데 우리는 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그 무엇이 더 주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다른 그 무엇으로도 기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처음 알았던 구원의 기쁨을 알았던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던 그 마음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삶의 자리 더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으나 그들이 지으려는 성전의 규모가 너무나 초라하여 그들이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규모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하나님을 기뻐했던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더욱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신앙의 초심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초심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감사했던 그때, 우리의 하나님 베풀어진 은혜에 우리가 감격했던 그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욱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감사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했던 그 믿음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앞뒤 앉아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신앙의 초심을 지켜갑시다. 신앙의 초심을 지켜갑시다. 네. 오늘 함께 방문하셔서 예배하신 분 있습니다. 조미란 성도님의 동생 되시는 조단희 성도님, 우리 함께 예배하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끝난 다음에 여러분 또 바로 환영하시고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주해 지는 여름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 성경 읽는 스케줄 놓치지 마시고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잘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졸업하는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주일 예배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졸업자가 이렇게 있는데 혹시 빠진 우리 졸업생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또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우리 수첩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 그 등록 수첩을 만들고 있는데 예배 끝난 이후에 꼭 우리 이쪽에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 가족 또 개인 사진을 우리 촬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 2주가 남았는데 촬영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예배 후에 사진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 예배 이후 오후부터 그리고 월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후원해 주시고 하셔서 잘 준비되고 있는데 청년부 수련회가 유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에 유스 수련회가 있습니다. 유스 수련회도 지금 한 25명의 아이들 등록해서 또 잘 준비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좀 이 현장에서 같이 수련에 도울 수 있는 한두 명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혹시 우리 대학 청년 학생들 중에 수련에 같이 좀 참석해서 도울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 있으면 같이 좀 지원해 주시고 오늘 학부모 중에도 청년부 수련에 이렇게 하루하루 도와주시는 분 있는데 그 같이 청년 그 수련회를 인도할 때 좀 같이 할 수 있는 분도 있으면 오늘 내일 이렇게 해서 전도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성교회 주간 친교 족구 대회가 있습니다. 6월 1일, 6월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준결승, 결승전이 있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함께 하셔서 귀한 친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요. 6월 둘째 주일에는 유난 한인교회와 친선 경기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이 함께 오셔서 응원해 주셔서 서로 이 친교하는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샬롬 여름 캠프가 7월 22일부터
화수목금 4일 동안 진행됩니다. 시간은 아마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프리케이부터 우리 미들스쿨 아이들까지인데 또 이 준비할 때 함께 할 우리 달런티어 우리 대학 청년들 같이 좀 참여해서 함께 행사 진행하는데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사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도 좀 지원을 해 주셔서 여름 캠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끝난 이후에는 믿음 속에서 오늘 친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어 가시고요. 또 친교로 섬겨주신 믿음 속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만이 내게 맡기지. 발성기 아니오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에 이르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변함없이 아낌없이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제 더욱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하고 지켜가며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일터 환경 가운데에 그 은혜가 더욱 크고 놀랍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